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을 완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아 살며,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맺은 구속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찬 예식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를 바로 당신이 기도하시는 현장에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감정의 상태를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매우 고민하면서 슬퍼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민과 슬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고 부르는 것, 즉 앞에 놓여 있는 이제 들어 마셔야만 하는 잔, 이건 비유법이죠.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고난, 그리고 모든 모욕과 부끄러움,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양식 삼아 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시고 모든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함께 올 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원하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죽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 중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이 죽음의 자리로 자신을 내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대에 와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죽는 거는 두렵지 않다 이러면서 아주 위험한 스포츠에 매달리는 일들도 많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아찔함,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 짜릿함,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도전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극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공시켰을 때 오는 희열과 자신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죽음, 그 자칫 조금만 실수하면은 죽는 그 위험한 운동, 또는 그 과정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훈련, 또는 그것을 실제 진행하는 동안에 겪는 그 극심한 고통, 이런 것들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 그것보다는 당장 앞에 놓여 있는 그 통쾌함,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잔, 이것을 마시기를 지금 원치 않으실 때, 그게 과연 죽음 때문일까? 예수님처럼 인간적으로도 최고로 성숙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단지 죽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죄인이 되시는 문제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죄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은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 담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만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값을 담당하시는 분은 죄악 덩어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죄 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는 떳떳하기만 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이게 죄가 되냐라고 오히려 따지는 자리에 나갑니다. 이렇게 이미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견디기 어려워요. 사람 중에도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범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증거들이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억울하게 짝이 없을 거예요. 나는 죽지 못한다. 이 억울함 때문에 뭐 이러면서 그만큼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럴 때 우리 인간 중 하나로서 그냥 단지 상대적으로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순결하심과 같이 그분 자신이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죄인이 되신다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 하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 그럴 때 이 죽기까지는 단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아니, 힘들고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이 가진 철학으로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사상으로서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것이 바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복종하십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셨지요. 자,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은 이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소에 수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그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순간에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알게 될 때에는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의 본성과
충돌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나의 죄악의 본성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성취되면서, 즉 자아, 이 죄악의 본성인 자기 자아를 이기는 승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의 참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승리하면서,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더 큰 시험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와 순종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일치시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큰 시험이며 갈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일들을 하나하나 성공하면서, 그리고 반복된 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점점 그 사람의 인격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완성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또 어떤 더 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달리 생각하지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 성공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승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